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올해 첫 주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건 밀기세덱에 관한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 이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밀기세덱에 관한 말씀이에요. 밀기세덱에 관해서 사람들이 불가불 많은데,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밀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존귀는 스스로 내가 될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갈게 이게 아닙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대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밀기세덱의 반차를 대제사장. 이거 시편 110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문제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통곡과 간구과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면 그 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겠죠. 2000년 동안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때가 차면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내가 제사장의 길로 갈게, 아니면 구약시대 네 지파와 같이 그냥 씨로다가 되어서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죽음을 위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경건하심. 문제는 우리가 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고난과 어려움에 또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경건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7 영이 있는데 마지막 6번째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기까지는 사단도 여기를 통과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에서 사단은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왜? 이 경외하는 영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단이 그 두려움을 쑥 취해서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두려운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통과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 높은 사단이 그 높은 자리, 세상의 임금 보좌 자리를 주려고 했는데도 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걸 통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규, 마테라는 단어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2000년 동안 중보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다 부어줘요. 그리고 그 부어준 것을 가지고 우리 아시아는 금주택교 사들과 이인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순절날 임했었던 마게다라는 임했었던 오중지임 사역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것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가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사실상 이 면류관의 그 상급은요, 우리가 이래서 받은 거지만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통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론 오중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중짐 사역의 그 모든 기사와 이적과 예언의 모든 능력들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벌은 내 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 것이냐.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이 경외하는 영에서 넘어집니다. 이 사단이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높은 많은 영광과 부와 재물과 이 권위를 높여준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고백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번 여기 걸려 넘어졌어요. 그 전에 사업을 할 때 많은 돈을 벌어봤습니다. 내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물론 뭐 내 거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는 그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라고 할 때 해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앞으로 굉장히 하나님하고의 친밀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앞으로 엄청난 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또 영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나갔을 때 승리하는 거지, 그분하고 동떨어지면요 넘어집니다. 물론 지옥 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올해 이 존귀 밀기세덱의 반차할 따른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제사장의 길을 가는 기름 부음이 저는 충만하게 부어졌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을 통해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여정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주님이 엄청난 그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460이라고 하는 큰 그 모양을 보여주셨는데, 460.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460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노마의 고레스 왕의 부활을 취하러 가라 해서 노마의 그 한 열흘 동안의 기도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마의 다니는 길들이 전부 다 지하철로 연결돼서 다 지하철만 타고 다녔어요. 딱 한 번 지상에 올라와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 버스 번호가 46번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46은 성전의 완성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 성전을 헐으라 그래요. 내가 3일 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3일 동안에 다시 어떻게 일으킬 수 있어요? 자그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46, 숫자 46이라고 하는 비밀은 성전의 완성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비밀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10배라도 강력한 460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정확히 460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46년였던 지은 헤롯 성전은 무너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가의 딸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이게 와닿질 않아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만. 저는 꿈을 잘 꾸니까 꿈꿀 때만. 낮에도, 일상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은사가 있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전에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냐요? 46은 이 땅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406의 숫자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대한 숫자 값은 없어요. 성전이 되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경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 개인적인 말씀의 결과로 이른비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이 임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로마서에는 돌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돌감람나무는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감람나무는 기름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 생명 연장하는 것밖에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오중직임 사역에 대해서 교회 이 이른비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른비의 성령님이 너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이루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이른비의 성령님에 대한 값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언제 한번 거짓 이 사도들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새벽에 계시록 2장 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거짓 선자를 분별하였느냐 그래요. 지금도요, 잘 알아셔야 될 게, 광화문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 사도와 오중직임 사역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과 제사장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머리가 없어요. 그만한 영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물론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나라의 리더라든가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자, 어쨌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5가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예, 맞아요. 2000년 동안 중보하신 결과로 우리가 비로소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디에서? 아시아 있는 금주교회 사들과 이기는 자들서부터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고 있어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늘에 뭐가 있는데?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래요. 하늘의 군대, 이게 바로 하늘을 측량하여서 하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뭐냐?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땅의 군대가 이 땅에서 세워지려고 하면 땅 속에 사단의 왕 아바돈이 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아바돈을 다 끄집어냈을 때, 다 쫓아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군대를 세울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육해서 훈련해서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반드시 예수님이 중보하신 대로 하늘을 회복하고 땅속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비밀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올라가서 나중에 물론 이제 뭐 천년왕국 동안에도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나눠지겠지만 올라갈 것을 거할 곳을 위해서 예수님이 집을 짓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말일에 마지막 날 처음 백보자 심판 때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바다 속까지도 이 지옥도 일부분 속합니다.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100%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겨준 영혼 한 영혼도 남김없이 100%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먹을 양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도 대제사장이 그분이시고 우리도 제사장이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밀기세덱의 왕과 제사장이 우리도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직전에 이 땅에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그분의 영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영이 가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시아 있는 금초대교회 사들과 이긴 자에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지금의 가장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냐 이거죠.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사랑도 처음 사랑이에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생명나무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쫓겨났을 때 너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라. 나의 몸에 근본된,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몸의 반쪽알인 사단의 땅이 된 땅도, 아파르가 돼야 될 이 땅도 기경해라 이게요. 그 땅 4분의 1이 기경이 돼야 됩니다. 나만 기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나의 소설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서머나 교회에, 이건 아까 했고, 서머나 교회에게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유대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 핍박을 합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는 엄청 핍박을 받아요. 왜? 저들이 사단의 회당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저 사단의 회당에서 나누는 말씀들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면 이 토라가 교회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에도 토라를 많이 공부하고 또 토라를 따라가고 토라를 연구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어려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토라 때문에 돌아간 사람들이, 유대계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단의 회당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기초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목표로 삼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발람과 발락의 영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인천에 이제 그 교회를 매주 이제 가서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어떤 유명하신 그 은사자가 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강력한 사단이 그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단과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워 이겼을 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이름, 힌도의 새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이름이 반드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의 교회에게 이세벨의 영과 이세벨의 영이 분별하라. 그렇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자, 교회 안에요, 많은 나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을 우리가 쫓아내고 이 영과 깨끗해지지 않으면요, 교회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저절로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영과 이세벨의 영, 발람과 발락의 영, 니골라다의 영에 물들어 있으면 큰 환난에 남겨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세벨의 영, 니골라다의 영, 발람과 발락의 영에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엄청 많아요. WCC라든가
W 뭐 KNCC라든가 이런 거 다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환난 가운데 남는다는 얘기예요. 도피성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무시한 얘기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두 아들의 끼긴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그러하다. 2000년 동안 중보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 받은 사람이 새벽별이다. 우리 영은, 우리 몸은 여기인데 우리 영은 실제로 저 새벽별처럼 새벽을 비추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실입니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새벽별처럼 이 땅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해준다. 이게 뭐예요?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도 거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배우고 온전한 것이 어떤 이 온전한 것이 온 것이 큰 믿음이에요. 변수호 목사님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달라요. 오중직임 사역은 작은 믿음이고 그 이후에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큰 믿음이라 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환난이 어디서 와요? 땅에서. 휴거된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라오디가 교회에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 해라. 차지도 않고 뜨겁든지. 자, 잘 들어보세요. 차다, 물, 뜨겁다, 불. 새 언약의 중보를 마쳤을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해가 뜨는 거예요. 해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수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해 같은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차다. 땅속에 뭐가 있어요? 땅속 기초를. 땅속 깊은 곳에 생명수 강물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물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배에서 명절 큰날, 그 큰날에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잖아요.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강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있고 강의 역사, 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불과 물이 만났을 때 바람과 같은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약간 다른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불의 역사, 물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럼 불의 역사로 쓰이려면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물의 역사가 쓰이려면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는 자들은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어. 이기는 자들은 내가 하늘 보좌로 너희를 올려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460에 대해서 숫자의 완성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쳤어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른비의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2000년 동안 흘러왔잖아요. 중보하셨잖아요. 그 중보한 대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걸 받은 걸 우리에게 마태규 내려주셨잖아요. 이제 이걸 받은 우리들이 새 일을 행해야 돼요. 새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나? 자, 다니엘서 보면 유대인들은 70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나라에 시간표가 있어요. 딱 70일에 끝나면 유대인의 시대는 끝납니다. 새 언약이에요. 영원히 저들의 후손 지은 죄값으로 말하면 영원히 저 유대인들은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70일이에요. 69일에가 지났습니다. 한 일에 남았어요.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늦은비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고 저 유대인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동방에 있는 일곱 아시아 금투교회에 사는 우리들도요 7년 70년이라고 하는 영적 어두움의 시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고 북한에는 완전히 교회가 거의 몰살하다시피 됐잖아요. 이것이 끝났다. 며칠 전에요, 저에게 70이라고 하는 숫자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림이 쫙 가는 70 가는데 그 끝에 귀가 있더라. 사람 귀.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제 해석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70이라는 숫자의 이 표시가 쭉 가고 그 끝에는 귀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사람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70년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남북한의 이 분단된 생활이 끝났고 이제는 하나가 될 텐데 하나님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고 이긴 자의 영성으로 나가고 저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3일 전에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제 70년이 끝났구나. 토요일이 되겠구나. 우리의 귀가 열어주시겠구나. 저도 소원입니다. 소원. 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야 가라 마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뭐 걸림돌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머리를 싸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누구 뜻일까 내 뜻일까 머리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면 주식도 사라 사고 팔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한우카 절기 지금 이제 5일째인가 뭐 6일째인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이 하루밖에 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8일 동안 탈 수 있는 기름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흘러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준 거예요. 스가랴 4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 촛대가 있는 거예요. 양쪽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촛대에게 금촛대 금관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 금기름 흘려버리는 거예요. 7 촛대가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2 감람나무가 딱 서 있어서 금기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촛대가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불타는 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자, 계시록 1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심판을 준 만왕이 그분이 금주택 교회로 이제 오십니다. 왜? 그분이 가진 마태 규를 주시려고. 그랬을 때 그분 손에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 손에. 이 금촛대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촛대 교회고 7 금촛대 교회 사자고 이게 하늘에 있는 7 새벽 별이에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분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7 금촛대 교회와 사자와 금촛대 교회 새벽 별과 다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금주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7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7 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성경에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밀기세덱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밀기세덱이 능력은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과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학소부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왜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요, 불쌍하게도 허무한데 지금 굴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해와 달과 별들도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나라로 넘어간 거예요.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단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태양신, 달신, 별신, 그 다음에 그 힌두교, 모든 것이 다 3억 8천 개가 신이잖아요. 유교, 불교, 남녀 호랑교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전 지구의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방시키길 저들이 강력하게 우리와 같이 저들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 누가 감당해요? 해를 옷 입은 우리들이.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동쪽에서 하나님의 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사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삼남마상 다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직전에 4분의 1만 우리가 치료해야 돼요. 4분의 3은 사단에 완전히 꽉 잡혀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도피성이 되어서 4분의 1과 하늘나라 군대와 연합해서 마지막 나라를,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전 세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들 다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방언으로, 성령님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올해 마지막 주가 지났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실제로 이제 올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젖어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은혜를 선포했지만 우리들이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삼남만상들을 다 사단의 허무한 데 굴복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4분의 1, 다는 아니지만 4분의 1을 회복해서 도피성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아시안 금주대교와 사도들과 1인자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빠르게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도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 또 이곳에 아버지 안에 붙잡힌 바 된 아버지, 또 많은 왕과 제사장들도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소원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통들이, 이 올려드린 것들이 하나님의 경건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